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이방인을 치료하기 위해 거라사 지역에 함께 방문하여 돼지 몰살 사건을 통해 귀신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권능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혈루병 걸린 여인과 죽은 회당장 딸을 살리며 질병과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경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들에게 직접 권능을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12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관계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이 걸림을 통하여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가기 위해 지금 과정 가운데 있고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큐 사인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큐를 주면 그들은 갔고, 먹이라 하고 큐 사인을 주게 되면 그들은 먹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큐 사인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큐 사인에 집중하고 사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마을에 파송 보내는 내용입니다.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했던 사역들을 이제는 그들이 직접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능력과 두 가지 임무를 본문에서 주게 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능력은 1절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임무는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는 임무를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이 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으로 그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옷 2벌을 가지고 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만을 신뢰하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안 가지고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함을, 예수님에게만 신뢰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오히려 복음 나눔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예수님의 큐 사인과 나의 순종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 한 집에 머물었으면 다른 집에 머물지 말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더 안락한 집을 발견하더라도 다른 집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복음에만 집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내가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을 그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하면 집을 옮겨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그 성읍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갈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그들과 다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상징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몸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7절서부터 9절까지 침례 요한을 참수한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그는 예수님의 여러 사건 소식을 듣고 당황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을 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 세 번째는 엘리야가 아닌 다른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본 것은 침례 요한의 회개 선포와 예수님의 하늘나라 선포가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구세주가 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아닌 다른 옛 선지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며, 침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이고 본인은 선지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헤롯 왕은 본인의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이에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23장 8절에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정체성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아니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정체성 및 그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10절서부터 17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베세다라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제할 수 없는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무리가 예수님을 거기까지 따라왔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무리가 바로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동시에 이들의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군중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 스스로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5,000명까지 먹이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 밖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Q 사인인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14절에 첫 번째는 약 50명씩 앉히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남은 바구니에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굶주린 배도 채웠고 남은 바구니도 채웠고 제자들의 의심도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경험은 훗날 복음 사역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게 되면 12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 그들을 가르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을 쓰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험시킴으로 그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 하늘나라 선포와 치유 임무를 받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준비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큐사인을 주시면 그것에 순종함으로 깨달아감으로 경험되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고 하늘나라에 동참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배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빈약한 빵 조각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빈약한 제자 12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복음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교회든 믿음의 사람이든 우리는 복음뿐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주변의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자들을 통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큐사인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험시키고자 성장시키고자 준비하신 큐사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큐사인을 받았을 때에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경험을 얻어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